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부흥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영적 부흥에 대한 약속. 네, 영적 부흥에 대한 약속. 네, 우리가 올 한 해 주제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 인사말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부흥에 대한 것은 우리의 어떤 구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선지서라고 해서 짧은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 또 대선지서 예언서라고 해가지고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소선지서들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예언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찬송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건데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기근으로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리고 또 그런 가축들이 다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예배의 그 예물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때려요. 외적이 침범을 한다든지 기근이 찾아온다든지 또 그런 재앙이 불화가 찾아온다든지 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예언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시대와 문화와 환경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채찍이고 나중에 그 매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가 무너져 가지고 드릴 것이 없는 그런 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이렇듯 언제라도 우리가 울며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를 매를 때리기를 멈추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애가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때 용서도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미리 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조건에 철저한 회개를 해야만이 의무적인 그 일을 수행해야만이 하나님은 겨우 너 이제 됐다,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 내 마음 풀렸다, 이렇게 용서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 자기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다 너희에게 갚아주겠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너희의 땅들을 다시금 곡식을 풍성하게 해서 너희가 그 소출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소제와 전제로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빚에 시달려가지고 나라가 망할 지경에 가지고 막 우리나라한테도 현금 막 3,500달러 현찰로 투자해라. 이건 막 거의 전쟁에서 패전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니네도 우리 때문에 다 덕보고 살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그러면서 유럽이고 일본이고 우리나라한테도 이렇게 마구 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 경찰 국가를 하고 그 아름다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됐습니까? 유럽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성전이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계 그런 5대 강국의 군사력을 갖추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북한과 평화 통일만 이루어지면 세계의 그런 2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그런 잠재적 능력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풍요롭고 또 먹을 것 많고 감사하고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세계 여행을 해도 음식을 놓고 봐도 이런 물 서비스, 화장실 마음대로 가고 뭐 이런 게 너무나 우리는 자연스러운데 정말 대한민국 이런 복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러한 복을 누렸는데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가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오. 그래서 너희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가을에 이른 비, 봄에 늦은 비를 통해서 그런 성숙한 열매를 다 때를 따라서 맺게끔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영원한 수치를 당치 않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왜냐하면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가 그런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이런 일상에 그 먹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은 헌신과 충성을 다했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사람이 시험에 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를 지으신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모든 예언서의 이 흐름이 그렇게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 아파요. 이 땅을 축복해주고 싶은데 빨리 이제라도 좀 돌아와라. 나는 그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기 한 250년 전에 지금 이렇게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서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모든 예언서들의 그 공통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런 강한 의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냥 회복시키는 거, 너희 땅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너희 몸을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애언자나 이런 사람에게 주의 영이 오늘 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언자들이나 종들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특별하게 임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게끔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회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져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게 그 인내하신 하나님 앞에 찾아온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그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게끔 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온화한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민에게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수 있는데, 이 만민은 콜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콜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바사르는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해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을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육체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어 떠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120년으로 단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도셀라는 969살, 아담은 930살까지 살면서 계속해서 생명을 잉태했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짧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그래서 아담을 이루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인데 그 가정에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려진 고백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도 잡아먹습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도 아무런 가책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을 욕을 할 수도 없고 비방할 수도 없고 거짓 증언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우리가 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냥 고깃덩어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락하고 죄 앞에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 육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다시금 보내주셔서 다시금 대화하고 교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삶에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육체가 된 인간에게 내렸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에 내리는 저주가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각 가정마다 다 부모님들이 내려오는 그런 지병도 있어요. 음식 스타일, 삶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지은 죄도 자식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무당의 일을 한다든지 하면 자식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그 복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모니카의 기도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심을 때 자녀들에게 가서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왜 그러면 이렇게 큰 축복이 있느냐? 오늘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라는 소리를 알고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지 않겠어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권이라든지 뭐 요즘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내가 앞으로 한 달 후에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알으면 벌써 그냥 다 부자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어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냥 신세타령하면서 절망해 가지 않냐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동행하셨던 하나님, 내가 정말 가장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전부 다 믿어지게 되어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먼저 간 선배들이 다 보여지고 그날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고 그런 은혜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20년 동안 시력을 잃었다가 20년 만에 그 각막 수술을 해가지고 0.4, 3이라고 하는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이 내가 이제 내 아내의 흰머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정,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일상생활 속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11월 8일 고창 선운사 가는데 제가 고창에서 목회를 5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6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운사를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그 입구까지만 갔다 오고. 우리 새로운교회 와가지고 남성교회랑 한번 10년 전에 갔던 것 같은데요. 갔다 온 것 같고 그때도 제대로 뭐 경치를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다시금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서 제가 산을 다 타지는 못하고 식당만 갔다 왔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봤더니 사람들이 감탄 막 미쳤다. 이게 정말 끝장이다, 끝판왕이다 막 하면서 그 유튜브가 아주 생생하게 단풍과 아름다움을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그보다 더 아주 그 정말 세세하게 그 등산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 이 가을의 정치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싹이 나고 풍성하게 하시고 단풍 들게 하고 또 다시금 겨울을 맞이하고 또 새봄을 맞이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운행하심, 그분의 그런 작품들 우리가 그림 한 점만 봐도 얼마나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계를 보면서 저 자연인도 저렇게 찬양하고 감탄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 다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사면 막 이건 금이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투기와 같은 거예요. 땅을 사가지고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기업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는 좋은 그런 편의 제품들을 발견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기업들은 얼마나 건강한 기업들이에요. 그런 일하는 기업, 일하는 사람들에게 투자가 되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복되겠죠. 근데 저렇게 막 보이스피싱하고 또 그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고액을 준다고 하면서 빼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황당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나에게 성직자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로 인해서 그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경영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안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투자해놨으니까 이제 불로소득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 지금도 일하고 계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도 내주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성령이 중요한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말세 내가 만민에게 이 성령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장래 일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런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서 정말 나라를 유익하고 회사를 유익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그러면 왜 이렇게 축복이 되느냐? 민수기 11장 29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저것들이 선생님만 해야 되는데 다 같이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다 예언한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시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여서 같이 만민이 다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혼자만 받아서 어찌 보면 더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의 시기도 받고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소수에게만 주셨던 것을 이제는 만민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도록 일반 백성들 하여금 이제는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전에는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또 누구 성인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약속을 선포하면서 그때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는, 그 시대에는 여자는 다 하등한 사람으로 종처럼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부어주셔서 남종과 여종이 다 같이 또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신분의 차별 없이 성차별도 없이 모든 인위적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120명의 문도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교회가 있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지고, 그래서 성령이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도,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지금 우리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곳에 인도될 수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들을 수도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갑자기 왜 구원을 얻습니까?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게끔 만들고, 우박과 함께 불이 쏟아지기도 하고, 막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그 땅에 저주를 받게끔 해.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세와 더불어서 다 출애굽하여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렇게 멸망하는데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잖아요. 그 멸망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 것은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되어지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전에 제천에서 오신 우리 박종석 집사님 계시는데, 그때 제천 찜질방인가요? 그 사우나장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욕하다가 막 그 비상구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막 적재 짐을 쌓아놔가지고 나가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재앙이 오게 되면 살겠다고 나가는데 거기에 비상구가 문이 잠겨 있어요. 거기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구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절망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탈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라도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재앙을 멈춰주시고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가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왜 기도하게끔 만드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40년 된 자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환난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마치 우리가 이번에 가을 대신방을 했는데 우리 최윤숙 집사님 가정에 가면 항상 주택이라서 초인종을 눌러야 됩니다. 누구세요? 아, 집사님 저 왔어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초인종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부로 너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했다는 것,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과의 이렇게 추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버지 힘들 때
아이고 어머니. 그때 예수를 안 믿기 전이었는데 아이고 어머니 자꾸 어머니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가장 공부하고 어려울 때 정말 가장 사랑했던 부모님, 또 가장 정말 우리에게서 찾는 주여. 그래서 정말 주여,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소제와 번제와 그 예물을 다시금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을 신방도 정말 가정에서 그 비밀을 아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그런 응답의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도는 카톡방에 있는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서로 막 손자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다른 거 없는데 여기 왔다 하면 주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막 제가 기도하고 진짜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 할비라고 애기가 부르면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이 까무러쳐 버리더라고요. 할미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된 예배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먹기도 합니다. 인간은 영생이 약속된 존재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했어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은 설교를 가장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설교가 성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9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 하나 있다. 부탁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방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와 기도 생활하는 거 목회자로서 깨어서 상번제를 통해 가지고 아침 저녁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 하나님 준비된 말씀 잘 받아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영을 다 믿지 말지니 그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세상의 영에 속한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모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인간은 영적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막히면 기도하기가 싫어요. 예배하기가 싫어요. 설교 시간도 왜 이렇게 기른지 모르겠고 더 큰 증거는 찬송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겠는데 그래서 답답한 심령일 때는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검은 고를 탈 때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행하신 궁율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메마른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비상 탈출구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차별이 없는 은혜와 섬김으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눌린 자의 곁에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